아니 욕망이 58. 예, 욕망이라는 거가 우리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성냄이라는 것이 우리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는 배웠어요.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탐진치, 과보가 얘기, 흔히 과보 하면은 우리 일반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생에서 뭔가 잘못 뭔가를 업을 지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이 삶이 그 과보에 과보가 돼서 이 삶으로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힘들게 살고 있다.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 여기 아리아 서자는 늘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라고요? 현재. 예, 지금. 지금. 1초 전도 전생이에요. 1초 후는 과거. 내생이에요. 과거. 아니, 내생. 내생. 예, 1초 후는. 1초 전은 전생. 전생. 지금 현생. 근데 우리 그 대승경전에 금강경이라고 있는데 네, 그 금강경. 금강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쭉 내용들 있는 가운데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득이라는 말은 얻을 불가득, 뭐뭐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가능하지 않다. 얻지 못한다. 얻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아니 여기서 과거심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풀면은 그 말이 왜 나왔을까? 과거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흘러간 생각은 마음이에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생각은 기억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나온 거. 미래의 마음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모르죠. 네. 그리고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의 마음은 그러면 잡을 수 있나? 볼 수 있나? 아니에요. 현재도 지금 찰나찰나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는 그 요지가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스님이 그때 적어주신 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그 미래는 지금 오지 않으니까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행동이 미래로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하는 행동이 네.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한다고 하잖아요. 짐작해 보건데 저 하는 집 보니 저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오지 않은 걸 우리가 어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을 이 발음으로 잘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것은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은 돌릴 수는 없지만은 후회하거나 아니면 보람을 얻거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잘못 보냈으면 100% 후회할 것이고 그렇죠. 후회하다 보면은 내일이 걱정될 것이고 그렇게 후회하고 걱정하는 걸로 지금을 보낼 거냐 아니면 지금을 발음으로 8가지 바른 길로 잘 가서 후회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살 것이냐 이제 그거가 이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목마름이 욕망하는 삶은 3가지래요. 그 목마름이 뭐냐면 그 전에 잠깐만요. 네. 저 질문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누구나 후회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지.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발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아니 알아도 업식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안 한 것이 문제지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누가 붙다가 몸소 경험하셨고, 그 제자분들이 몸소 경험을 하셨고, 저 또한도 한 만큼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평온하고 잘 살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놓쳤구나, 이거를 놓쳤구나 하는 순간도 빨리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놓쳤구나 하고는 아유 물 건너 갔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대부분이 한번 도전해봤는데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것에 그냥 안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다시 도전하는 건 너무 힘들으니까. 안 해봤던 것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사담 나눌 때 이 공간 1000평이 됐던 100평이 됐던 이 공간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 밤이 됐다고 무서울 일도 없고 바람이 분다고 무서울 일도 없는데, 거기를 경험해보지 않고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무섭게 느껴지고, 그렇죠. 어둠만 와도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8정도를 내가 정말 개정해 이 뜻을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딱 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오토매틱으로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것이 잘 굴러가고 있으면, 그 어떤 유혹하는 것들이 와도, 그 어떤 협박하는 것들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하는 것이 없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거나 맞설 수 있는데, 나도 지금 그걸 알고는 있는데, 이거 낱말로는 다 알고 있어. 이거 실천 잘하면 그렇게 된대 까지는 아는데 돼 라고까지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안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설령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런 이러이러한 결과,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거는 오는 건데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이렇게 돼 하고 빨리 해결 방법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설령 그것이 좋은 결과가 오든 안 좋은 결과가 오든 내가 또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거면은 그 결과까지 받아들일 각오까지 했기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 나 알면서도 했거든. 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담마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 우리 도우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인간답게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것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조건을 제일 충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돈이죠. 예,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해요. 돈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큼 있어야지 사람들은 편안해해요. 마음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러니까 양질의 삶이 어느 정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저기가 오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가질 만큼 가졌어. 막 집도 몇 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고 막 땅도 여기저기 어디에 있고 직원들도 꽤 많고 막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부자야.
부자죠. 근데 막상 이 사람은 뭐가 왔다고 막 힘들어하고 뭐가 안 됐다고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뭐가 안 됐다고 힘들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요새도 이제 막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영업자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건물에 그것도 막 세를 주고 있는 건물에 자기 가게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는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대출 받아가지고 어렵게 오픈해갖고 하는 자영업자도 있어요. 말은 자영업자 똑같은데 우리가 볼 때 조건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엄청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지. 우리가 객관으로 볼 때는 건물 있고 뭐 충분하게 뭐 새도 나갈 일 없고 그냥 유지만 해도 아우 저 사람 부럽다 이럴 조건인데 막상 이 사람은 엄청 힘들어해요. 왜? 자기의 기대치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마름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목마름은 뭐가 일으키느냐? 욕망이 일으키는 건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기준, 어떤 잣대도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본인이. 예,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자기가 조절을 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마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와요. 그런데 예. 스님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 아까 그 풍족한데도 그게 이제 사람의 욕망의 끝이 없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면 자꾸 뭐 요만큼만 좀 더 그냥 하다 보면 그 끄달려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그냥 그 저거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최소한도 제가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또 이웃으로서 형제로서 만에 하나 주변에서 뭐 자식이든 아니든 형제든 이웃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정도 또 내 생활에서 막 쫓기고 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그 뭐라고 하나 그 재산이라 그럴까 그 물질적인 거는 좀 허락해 주시오. 이건 뭐 그런 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쫓기고 막 그러니까 아까 막 욕망이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좀 되는 거 아니요? 바람이랄까. 그것도 그렇게 끊임없는 욕망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욕망이냐 아니냐 기준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차이는 내가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그게 안 돼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할아버지로서 손주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그런데 할아버지로서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걸 못 줘. 그런 데서 오는 그 안타까움. 네. 그것도 욕망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불편하고 괴로우면 네. 욕망인 거예요. 자, 뭐 손주가 아픈데 병원비라도 조금 보태주고 싶고 뭐 산불이 나서 저런데 거기다가 기부라도 좀 하고 싶은데 전혀 자기 능력이 안 됐을 때 그거를 괴로워하면은 욕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근데 다른 그거를 방법으로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예. 그래도 뭐 내가 괴롭지 않아. 뭐 손주 저거 하는데 병원비를 못 줘도 그러면 뻔뻔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내가 마음은 참 괴로워. 근데 물질로는 못 해줘. 그럼 내가 자원봉사라도 가는 거예요. 산불 현장에 가서 몸으로 떼는 네,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못 줘서 불편하다. 근데 그 도움이 반드시 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은.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주가 정말로 뭐 아는 손주지만 아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형편도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은
어디다가 뭐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간다든가 뭐 그래서 내가 적극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욕망은 내가 단지 그걸 못 해줘서 괴로워하고 앉아만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내 형편만 비관하면서 그거는 아니고 예. 그 그런 아무것도 사람들이 안- 실제로 많고 기준을 다 이렇게 물질에다가 놓고 돈에다가 뭐 놓고 나보다 진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을 이뤄내고 괴로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디다 놓고 보냐면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사람들을 상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은 저렇게도 있는데 나 그거 요만큼 항상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지무지 부러워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 정도의 복도 안 줍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는 형편이야. 예. 그러니까 스님 얘기대로 마음으로라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예.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예.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예. 해도 한켠으로 찜찜한 아이고 몸으로 떼어서 한다 하지만은 아이고 보니까 그냥 당장 저 사람이 뭐 10,000원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은 그 못 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걸 갖고 거기에 집착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냐 사로잡히지 않냐. 이게 공부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런 형편도 안 마음이- 되는데 집착을 해갖고 아니 계속 거기에 집착까지는 전전긍긍하면은 아니더라도 전전긍긍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몸으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지만서도 아이고 그 내가 또 마음에 이런 있을 생각을 때 하는구나. 아쉬움 그 예, 그 아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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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는 것까지도 알아차림하시고 알아차리는데 그거를 뭐 멈춰지지 않았으면 욕망이라고 진짜로 자꾸 그러면 알아차림하신 그거는 게 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알아차림을 하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그게 넘어서 버리면 무관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무관심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무관심은 어떤 경우가 무관심이냐면은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지.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그렇죠. 사람이 그런 있어요. 쪽으로 가버린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공부 잠깐만 외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버렸어. 도우님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 보시면 아니 돼요. 물론 예,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 알아차림을 했는데도 자꾸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번, 100번, 수십 번이라도 다시 알아주라고 그랬잖아요. 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집착돼 있는 거거든요.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마음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은 건 집착돼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을 한 번 했어. 아, 그래. 이건 지금 상황을 봐서도 이건 내가 내 형편, 내 처지, 어떤 상황 조건이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딱 인정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 친구 가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안테나를 돌려보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지. 그 못했다는 거 자꾸 아쉬움을 되새기고 하는 거는 궁극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실천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힘도 없어. 나는 사람도, 인맥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 가서 도울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유, 안 돼. 그냥 나는 그냥, 아유, 나 눈 감아 버릴래. 그냥 모른 척 할래.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외면과 자포자기도 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핑계대기가 되게 좋거든요. 잘못 그래서 지금 스님 얘기를 예, 잘못 들어버리면은 외면이나 포기로 예,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른 생각이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올라왔는지 그 뿌리를 자꾸 들여다보고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날카롭게 메스를 대서 그 생각을 알아차림으로 잘라버리는 노력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나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근데 현실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꼭 지뢰밭을 걷듯이 요소요소에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저게 지뢰가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어디서 하나 터져. 근데 그걸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가 터지니까 저기 또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내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서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내가 뭐 수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뭐 연금 조금 나오는 거 뭐 노인들 뭐 제가 그러고 이제 뭐 스님한테 얘기했나 무슨 세 조금 받는 거 이제 그런 건데 요새 경기가 개판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 하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게 바로바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럼 당장 지금 그게 우리 생활하는 저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들한테 야 내가 이러니까 너가 좀 도와줘 소리는 하기 싫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애들이 뭐 완전히 무슨 뭐 저들이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겨우인지 저들 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슬슬 뭐 경기가 나빴던 게 좋아질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마음 공부하는 걸로 떨쳐버리려고 그래도 이건 현실인데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럼 이걸 내가 집세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욕망이냐? 그건 욕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데. 맞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욕망이에요. 그것도 욕망이에요? 네. 왜냐면은 욕망이라는 거에 이제 탐진치가 이제 항상 이렇게 쌍으로 탐과 성냄이 쌍으로 탐과 어리석음이 쌍으로 성냄과 어리석음이 쌍으로 항상 이렇게 쌍으로 움직여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어리석음이 욕망하고 같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죠. 예, 어리석음과 욕망이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요 뜻대로 안 돼. 뭐 나라 상황이 됐던 갑자기 지진이 났던 산불이 났던 뭐 인생살과 그런 예, 거니까 내 항상 뜻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성냄이랑 어리석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예, 막 술을 마시거나 예, 그 화난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속 푹푹 한숨 쉬고 이제 이러는 사람이 있거나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불안감으로 염려, 걱정을 또 막 하는 요것도 요 마음의 뿌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것대로 안 되니까 일어나는 마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불안해하면 불안할 일들이 올고 걱정하면 걱정하는 왜 내가 지금 안테나를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불안해. 입으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안테나를 안 세우고 싶지. 안 세우고 안 싶다고 세우고 하면서도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동쪽으로 마음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실제 하는 행동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발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은 그거를 아예 그걸 저거 안 되면 그건 죽으면은 감각이 아무 의식이 없으면 뭐 그러니까 겁니다. 네,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치, 우리 이해는 그렇게 하지. 다 옛날 이해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익숙해. 음. 사람들이 그리고 또 현실이 또 예, 그러니까 또 현실이 이러는데 걱정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렇지. 예.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전 세대들도 다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의 부모의 부모, 이웃들, 어른들 다 그러고 살았거든. 야, 걱정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고 불안해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행동해라고 알려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것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모델이 많았기 때문에 많죠. 지금도 예. 많고.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사람의 삶이라고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마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자꾸 악순환을 일으키니까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이건 버릇이 안 됐어. 낯설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게 돼?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안 가. 왜냐면 누가 이거를 앞서서 모범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 잘 안 보여 또. 잘 안 보이고 설사 어떤 상황이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성공 자체만 보이지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그러면 저도 이제 저 얘기를 할게요. 돈 10원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무이삼방이라는 이름을 걸을 때 저의 현실은 집도 절도 돈도 비빌 언덕도 없던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뭔 재산을 하다못해 땅이라도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이 아니에요. 출가를 해도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불교만 해도 절집에서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사회하고. 여름 한여름에도 겨울 옷 입고 있지 않도록 여름에는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거 이렇게 막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은사를 못 만나면 또 그런 신도도 없으면 돈 많은 신도도 없으면 이 스님들은 버린 것 그냥 갖다 기워 입거나 아니면 처음에 출가할 때 어쩌다 한 벌 얻어 입은 것 갖고 계속 기워 입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겨울 거 그냥 한여름에도 입어야 되는 거고 이게 현실이에요 종교에서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돈 생길 일을 안 하고 삼방이라는 이름으로 농가 빈집 얻어가지고 신도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이름 간판만 딱 걸었다고 사라질까요? 그렇다고 또 막 어디 가서 탁발을 하거나 도와주세요 소리도 안 해. 제가 가진 마음은 오로지 네가 붓다의 가르침대로 그냥 지금만 살아라. 저한테 주문 걸은 건 딱 그거예요. 근데 저라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당장 강원도라서 겨울이 길어. 난방비도 엄청 들어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난방비도 나가야 돼.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 한 장도 없어. 10,000원짜리 한 장도 제대로 없어. 도와줄 곳도 없어. 비빌 언덕도 없어. 신도도 없어. 어디 가서 나가서 돈도 벌지 않아. 그러면은 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그냥 기존 관념 이 익숙한 버릇대로 하려면 저 앉아서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고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 마음 물론 일어나요. 야 당장 현실이잖아. 지금 마당에 얼음은 이만큼 얼어있고 보일러 다 터져 있어. 화장실 다 터져 있어. 지하수 모터 다 터져 있어. 화장실도 없어. 물도 길러다 먹어야 돼. 현실이야 이게. 진짜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그런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괜히 이 선택했다. 나 그냥 이렇게 안 살을래. 그냥 돈 생기는 데 가갖고 부전이라도 어디 다른 절에 가서 염불 해주고 그냥 용돈이라도 받아서 쓸래. 이렇게 마음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저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무이삼방이라고 걸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모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본보기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살아보자. 3년 동안. 3년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불안에 염려에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지금 할 일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3년만 살아보기로 했잖아. 그래 지금에 데리고 와.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저 물건 사지에 보니까 그 문풍지가 다 뜯어져 있대. 그러면 우리 도우님들하고 그 문풍지 그냥 새로 발라 놓자. 그 다 뜯어내고 그 벌레 다 먹고 그냥 곰팡이 펴고 이런 거 그 내 일도 아니야. 심지어 우리 집 일도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보물이 있는 그 사진데, 그러니까 보물터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와갖고, 아이고,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눈살 찌푸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여기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구나. 그래, 그거 내가 하지 뭐. 그래서 그냥 문종에 사다가 그거 바르는 거예요. 불 쏘서. 거기 가니까 쑥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네. 야, 사람들 와갖고 이건 뭔 전쟁 난 집도 아니고 집 나간 사람들 집 나간 집처럼 이렇게 쑥대밭이 돼 있으면 나라도 가고 싶지 않겠구나. 그럼 쑥불이 캐지 뭐. 그냥 지금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면서 나도 이 걱정과 불안에 끌려가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얼른 알아주고 거기에 내가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을 지금 나도 너도 우리가 이로울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일에만 한번 3년만 해보자 했는데도 내가 진짜 전기세도 못 내고 밥도 굶을 상황이면 이건 부처님법 아니다. 내가 3년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진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르침을 주나? 그래, 네이버에 보니까 지식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 나는 그래도 불자니까 내가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불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답변을 올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답글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엄마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지금까지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거 고민 상담. 요거로 제가 1년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어디서 생기나요? 생길 일은 한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보일러 터지고 화장실 터지고 뭐 지하수 모터 다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일단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렇게 설비사를. 근데 그 동창마트 처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오셨는데 견적이 100 몇십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도 없는데 100 몇십만 원이 견적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어디다가 빌릴 데도 없고 뭐 어디다 꿀 데도 없고 뭐 도와달라고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견적이 났는데 가서 막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면서 저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가끔 돈이 생길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돈이 생기면은 제가 다시 오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를 믿으시고 가끔 들어오는 대로 제가 그 돈부터 갚을 테니 고쳐주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설비 하시는 분이 저를 뻔히 쳐다보시더니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만 앉아있지도 않고 그 형편 그 상황에서 저는 제 할 일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어요. 그 에너지 끌려다니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진짜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3년만 살아보자. 한 게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들 막 다 문 닫고 막 여기 장평도 지금 몇 군데를 문을 닫고 봉평도 몇 군데가 문을 닫고 이 코로나가 와갖고도 힘든 데다가 또 막 지금 코로나보다 더 예, 코로나가 와갖고도 굉장하대. 힘들었는데 그 또 막 개엄까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일단은 여기도 뭐 이렇게 인맥에 이렇게 해갖고라도 그 스님한테 한번 가봐. 스님 마음 편하게 가서 상담이라도 하고 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갖고 이분들이 불자도 있고 불자 아닌 분들도 있는데 불자들은 어디다가 이거를 불전함도 없지 어디다 뭐를 놓고 싶을 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스님은 돈 안 받으니까 거기 어디 보면 찻값 놓는 데 있다. 그래서 찻값을 좀 넣어놓고 가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기 담마 벗들께서 모아주는 커피 값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찻값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커피를 주문을 해왔거든요. 지금 1년을 넘게 외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저쪽 집보다는 야 저쪽 집에서 이거 보일러 기름 들어갈 때면은 더 심했겠다. 요번 지난 겨울 추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야 다행이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매해마다 1월, 2월, 3월 정도는 저한테도 거의 이제 공군기 보릿고개였었어요. 근데 이 보릿고개가 작년부터 왔어요. 그 현실은 현실인데 내가 거기에다 마음을 확 뺏겨버리잖아요. 그 파장이 말도 못해요. 아, 그럼 물론이지. 예. 그거 알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알지. 아니까 이제 그 힘이 더 크다는 거. 그 그 힘이, 그 파장이. 버티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부님이 뭐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냐 하면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야, 말이 씨가 되고 입이 보살이라고 우리 이 불교 속담 비슷한 게 입이 보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이 화를 부른다는 소리예요. 이 속담에 또는 왜 사자성어에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입이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얼른 끊어주지 않고 입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힘이 더 커져요. 좋은 일은 힘이 발휘되는 게 되게 미미해요. 근데 안 좋은 일은 정말 크게 작용해요. 안 좋은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빨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키우지 말자. 현실일지라도 내가 이걸 주문을 기도를 하지 말자. 말로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현실은 계속 불안해해. 그러면 지금 불안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얼른 알아차림하셔야 돼. 아, 이건 쓸모없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사회에 가장 이로울 일이 뭔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찾아서 그냥 뭐 실천을 하라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또 불안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림하고 야 저리 가 나 지금 이거 해야 관심의 돼. 방향을 돌리려는 예. 거지. 예, 전환.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빠져나가서 뭐 네. 한다든지. 예. 아이고 내가 저번에 산책 운동하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 막 병 굴러다니고 막 비닐봉지 바람에 날라와갖고 막 처박혀 있고 막 그러대. 산책도 하고 내 건강도 살피면서 쓰레기도 좀 주워갖고 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아이고 집세 아이 그 생각은 주문이 된다고 그랬어 스님이. 그거는 저 쓸모없는 거라 그랬어. 그거 말고 자 쓰레기 자 어디에 쓰레기가 있더라. 내가 저번에 저기서 봤는데 이렇게 그냥 실천과 생각을 그쪽으로 빨리 돌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걸 하셔야 돼.